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하죠. 습관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다 저마다의 신앙의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필사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암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 과정에서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이 구절이 참 따뜻한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을 보고 사랑하나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계속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헤어지기 힘든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또는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청년들에게는 꼭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연애는 장점을 보고 시작하겠지만 결혼은 단점을 포용할 수 있을 때, 단점마저도 포용하겠다는 각오가 섰을 때 해야 한다. 연애는 장점을 보고 시작하더라도 결혼은 단점을 포용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요, 학생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배웁니까? 먼저 수용됨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준다고?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이렇게 지루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나도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아주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분열의 문제, 자기를 과시해요. 성적인 문란이 있어요. 무질서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먼저 수용됨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명예로 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수용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눈이 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나니아에게 수용됩니다.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던 바나바에게 수용됨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용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됨을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괜찮아 보입니까? 그럼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인상도 별로 안 좋고 하고 다니는 복장도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입도 아주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수용했던 교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안아줬던 그 교회 선생님들, 교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용을 경험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품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 가장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연약함 알아. 그래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누군가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나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다는 게 뭡니까? 착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착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부모님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매출이 오르질 않아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일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봉사, 구제, 전도, 선교, 교육, 양육, 훈련, 이처럼 교회 일, 즉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나 어떤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그때 뭐라고 권면하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일터 때문에 힘든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님의 일, 거기에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보죠. 나의 삶은 주님의 일 때문에 속상해 본 적 있나? 속상해 보려면 먼저 최선을 다해 봐야죠. 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봐야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최선을 다해 봐야 흔들리기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탈진하도록 몰아세우고 치켜세우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때 잘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도 저는 이제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유초등부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 교육도 하고 또 학교에서 선교단체 훈련도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아내가 서운할 수 있는데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부정맥이라는 질병을 얻게 됐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이 있는데요, 제 평생의 조언으로 삼았습니다. 최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목회는 마라톤이야. 저는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결코 몰아세우거나 벼랑 끝으로 모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진정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약간 빗나가 있다면 지금 더 멀어지기 전에 지금 재조정하고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됐다면 이제 비로소 본문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요,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eep going이에요. keep going. 계속해라. 계속하라.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keep going. 성과가 없는데요?
keep going.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요. keep going.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keep going. just keep going. 계속 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인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는 교단이나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조금 만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교역자들, 저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나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Just keep going. 그래도 계속해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분명히 존재하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Just keep going.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Just keep going. 더욱 힘써라. 계속 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변화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보면서 위안 삼고 또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just keep going,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Just keep going.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멈춰설 수 없는 Just keep going.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렇게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부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58절만 읽었지만 15장 전체를 읽으면 부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주제는 딱 하나예요. 부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이 바울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천국, 부활 생명, 영원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just keep going, 계속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죠. 저는 이 영원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소망인데요, 바로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근데 이 친구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보조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물놀이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20살이 되어서는 아예 유초등부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저희들과 함께 신나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20살의 끝자락에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더니 전역할 때는 더 멋있어요. 전역하더니 포항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옵니다. 그렇게 참 대단한 아이, 그 아이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조세빈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빈이가 암투병 하는 중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이 더 쉬울 만큼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래요. 그래도 기뻐할게요. 그래도 믿어볼게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이것이 세빈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빈이는 끝까지 이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세빈이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세빈이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결심했어요. 우리 더 잘 살자. 우리 더 분명하게 살자.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우리가 그렇게 세빈이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빈이를 엄청 칭찬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저와 우리 청년들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빈이의 이 고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원한 소망.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이 찬양을 1시간 내내 불렀어요. 여러분과도 지금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 내 앞에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내 발 앞에 한 줄기 빛 비치네. 나 쓰러지려 할 때, 나 포기하려 할 때, 내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네.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돌아서지 않네. 나 믿음으로 서네. 주의 말씀 앞에 나가리라.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왕 되신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영원한 소망, 이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Keep going.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도 다시 시작될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분명한 삶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이 너무 안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앞에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